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절 11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 영광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신 백성이 여기 있사오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미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미 영원함이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강림절 11번째 주 예배를 올립시다.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씨가 그동안도 더웠는데 더 더워졌습니다. 더위가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시원한 얼음 냄새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된 인사를 채용하는 것은 그 조직을 건강하게 하고 그 조직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뽑는 이 관점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거나 젊음의 가능성을 내포하거나 지적인 능력, 그리고 신체적인 능력, 그리고 조직사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도 함께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는가.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뽑기 위해 여러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뽑아 주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부터 10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미국 선교부에 의하면 세계의 민족의 수는 1만 1,493개의 종족과 7,000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은 1만 4,493대 1을 뚫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죠.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 특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의 금융과 과학과 문화, 예술, 정치,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탈 만큼 아주 우수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과연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난 이스라엘을 뽑으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잘난 민족이라면 왜 2000년 동안 나라를 갖지도 못하고 흩어지며 살아며 히틀러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냈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민족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항상 희생양이었고 박해를 당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국한 지는 불과 7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살펴보면 그다지 똑똑하고 잘난 모습은 최근에 들여진 모습이지 거대한 역사적 관점에 의하면 그렇게 잘 나갔던 민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막과 성전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가득하게 했을까요? 또 광야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이들을 하나님의 예배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을까요?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온 관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민족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과연 아브라함의 정통성이 있는 적자인가 하면 또 여기서도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사레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죠. 또 그두라를 통해서 5명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엔 총 7명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인인 사라의 아들 이삭이 정통성을 부여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의 문제는 이삭의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중 첫째가 에서이고 둘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말은 사람의 발을 뒤꿈치를 잡는다라는 뜻이고 사람을 잘 속이고 아버지의 형제의 축복을 대신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속이는 데 능통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잔머리가 출중한 인재였습니다. 왜 이런 잔머리 많고 욕심 많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430년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노예살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12번 더한 430년이라는 이 고통을 이스라엘은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람의 수들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수들이 늘어나자 이집트에서는 더 강하고 혹독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을 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혹독한 노동에서 출구를 찾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냐? 바로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리더인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에게 부르짖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들었고 보았다. 너는 이제 가서 이들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그 땅에 가서 예배를 하는 민족이 되거라 하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도대체 무엇이 잘났기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요? 모세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강물에 던져졌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육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는 동포애가 너무나도 강한 나머지 동족이 맞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집트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동족의 배신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40년이라는 광야의 생활 속에 양을 키우는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목동으로 전락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실패한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는 민족이 되게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거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핑계를 댔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고 그가 말을 잘 못하니까 아론이라는 형제를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면 그렇게 유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쭉 출애굽 과정에서 보면 모세는 항상 쿠데타를 당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보다는 하루는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지쳤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그의 형과 누나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리더상으로 보면 그렇게 완벽했던 리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선택하셨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또한 성막을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정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위배의 현장에 자기 형이었던 아론이 주체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야, 이스라엘에게 가능성이 없는 걸 나는 보았다. 저들에게 나의 말씀 받은 지 얼마나 됐다고?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가 모르겠다. 나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싶다. 저들의 민족을 없애버리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의 갱신을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 못하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 어찌 당신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뒤집으려 하십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빼서라도 저 불쌍한 것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됩니다. 말을 잘 못했던 모세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변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리더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는 실패한 광야의 생활이 있었습니다. 40년의 이 광야의 생활 동안에 모세는 실패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됐을 때 유일하게 광야의 삶을 알았던 것은 모세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실패했던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실패했던 모세, 말을 하지 못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입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간청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시고 그를 택하여 주신다는 말이죠. 성서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잘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잘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모른 척 하다가도 어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찾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하나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맞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찾았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맞는가? 성서는 오히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미리 챙겨서 타국으로 떠나서 타국에서 망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들의 신분으로는 도저히 염치 없어서 찾아갈 수 없는 그 탕자가 종이라도 삼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아들보다 먼저 아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먼 발치에서 우리 아들 잘 살고 있으려나, 우리 아들 오늘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아이와 숨바꼭질을 가끔 하게 됩니다. 아이가 저를 찾을 때면 저는 대놓고 들어놓고 숨습니다. 완전히 숨는 것이 아니라 팔 한쪽 쭉 내밀면서 아이가 언제든지 저를 찾을 수 있게끔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는 내 팔 한쪽을 보며 뛰어오며 아빠를 찾았다는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빠의 마음은 이미 아들을 찾았고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이 나를 찾았다라고 기쁨의 순간으로 달려올 때 그 아이를 기쁘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찾을 때,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관점이고 먼 미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고 나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특별한 일을 해주시는 나만의 하나님으로 간직하게 된다면 성서의 교훈 속에서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먼저 부르셨습니다. 예배는 바로 부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곳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하는 이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예배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도 예배 때문에, 다윗 왕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도 예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웃을 용서해주며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하늘과 땅의 통로가 되어 이 땅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세상 밖으로 나가서나 예배하는 사람인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를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내주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강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